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단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지금 이 시대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과거에도 이보다 더 힘든 때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그렇게 고통을 오랫동안 아마 받아온 적은 정말 처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 아시다시피 정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고유가 시대, 그로 인해서 또 물가 폭등, 참으로 우리 참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왜 감사만 해야 되는지, 정말 참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뭐 감사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감사만 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게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제가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세에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 요새 말하는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환경적인 재앙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은 없고, 오직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이 죄성,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적인 그 어려움보다도 내면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그 반대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은 뭐 불만, 뭐 불평, 원망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감사의 진짜 반대말은 당연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호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제사가 바로 감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116편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됩니까? 감사는 바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생각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에도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누가 시켜서 카이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삶 속에서 늘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특별히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 생활의 주된 우리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제사다. 감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감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성도의 의무다. 감사는 천국 생활의 주된 내용이다. 감사를 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 정말 감사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전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의 마침표를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 제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헛바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는지 저의 삶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감사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감사교회지 무슨 감사만이 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감사만 교회에 감사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오직 다만 감사만 올려드리자라는 뜻이 있고요. 다음 한 가지는 감사를 드리되 조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아주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감사만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53년 전에 저는 군 생활하면서 큰 사고를 당해서 제 왼쪽 팔이 완전히 절단나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다치고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그 당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차라리 그 현장에서 저를 죽여버리지 왜 저를 살려놔가지고 이토록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정말 철없는 짓이었죠. 그 후 얼마 후에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 깊이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다면 과연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 쾌락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양, 무늬만 있었지 그 알맹이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병원에서 다 이 팔을 골수염에 걸려서 절단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절단은 하지 않고 낫게 되어서 지금은 비록 신경이 끊어져서 손가락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니다 보면은 한쪽 발이 절단이 되어서 의술을 끼운 사람을 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의술을 끼우지 않고 그저 이렇게 긴 팔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19년 10월 1일 감사만 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정말 저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목회자의 길을 일찍 걷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6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이 먹은 이 상태에서도 신학을 하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힘을 다해서 신학의 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만 3년째 감사만 교회를 그리고 우리 김영석 목사님과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 시간 이거 하나만큼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통이 죽을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실패, 말할 수 없는 그 수치, 괴로움,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나가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설사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이슬과 구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없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은 것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 올려드리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즉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환난 때에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